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만일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보았다면, 또 우리가 요셉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지도 사람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11년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놈들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근세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지.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요셉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두 가지로 저를 이렇게 읽어내는 것 같아서요. 하나는, 너는 너의 혈기를 못 이겨서 다른 누구에게 너의 자존심과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오해의 구덩이나 미움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적이 없는가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오해 속에 둘 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오해 속에 둘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넣고 어제 말씀처럼 구속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관계를 끊고 두 번 다시는 안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히 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부각시키고 복수를 하며 살지는 않는가? 사울 왕처럼. 이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잘 들어갔더라면 해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되었더라면 사울 왕은 역사에 남는 참 좋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다루심을 받지 않는 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목사라고 그런 목사가 없겠습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나를 다루고 가시는, 왜냐하면 사건 속에 하나님을 넣지 않으니까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후자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집니다. 구덩이에 밀어넣은 적도 왜 없겠어요?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는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은 사람에 대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용납한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노출시키고 비방하고 복수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한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말씀이 저를 읽어내시니까 새삼 참 내가 악하구나 또 깨닫게 되고 제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도 되게 잘하고요, 정죄에도 굉장히 빨라요. 옳고 그름으로 부부관계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같이 못 삽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도 같은 자식이고 요셉도 같은 자식인데, 그리고 장자는 루벤인데 어찌 장자가 입어야 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옳은 거지요. 옳고 그름으로 보니 해석이 잘 안 되지요. 그리 보면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요, 요셉뿐 아니라 옳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들어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들 옳고 그름의 해석이 가정을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면 집니다. 하지만 구속사로 해석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모든 사건과 현실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구속사로 해석하셔야 신앙 아이로 지내지 않고 신앙의 어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넣는 이 사건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지난날의 악함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세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14절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내일 본문인데 14절 15절 큐티적인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절이 이래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아니고 45장입니다. 45장.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넣는 사건은 복수가 아니고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이 부둥켜 안고 울고 요셉과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울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정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청지기가 와서 요셉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억울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원망이 되는 사건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은잔을 훔친 적이 없기에, 그런 적이 없기에 형들은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일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훔친 그 사람은 죽여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 말을 받고 대답을 하기를,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뭐가 없어졌죠? 죽이진 않겠다. 발견된 그 사람 종으로 삼겠고, 그리고 또 뭐죠? 너희들은 죄 없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그 자루, 그 사람만 그냥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 청지기가 말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는 범인에 대하여 사형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만으로 한정시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없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형들이 보이는 반응하고 이제 차이를 보면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청지기 수색이 시작됐어요.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전에 요셉을 버릴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신들의 옷을 막 찢고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요셉 앞으로 돌아갑니다. 13절이 그 말씀이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묵상 질문하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내일 본문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인데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대목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형제들의 무슨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를 구별시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그들에게서 찾아낸 죄악은 이 은장과는 관계가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더디 형제들이 13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린 죄와 지금의 은잔의 사건이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요셉이 용서를 해주어도요,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맞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가 잘못했어요. 명명백백해요. 하지만 그만 죄인으로 정죄되면 진정한 회복은 안 온다. 진정한 회복은 바람핀 남편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가 인정이 될 때
그래서 나 또한 죄인임이 인정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어지는 관계를 잘 보세요.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우리 목장 공동체이든 깨어지는 관계를 잘 보시면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져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죄인이면 깨어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이 옳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맞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잘했어요.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여러분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가 죄인이 되는 순간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보는 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그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 옳고 그름 안에 들어가고 구속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부부관계는 깨지게 돼 있고요. 자식이 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너무너무 저 자식이 하는 게 틀렸단 말이에요. 부모의 도리를 놓고 볼 때, 자녀의 도리를 놓고 볼 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지는 관계를 보면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죄인이면 깨어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주일날 설교 중에 얼핏 소개했었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1800년대 정약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분들도요, 이 청나라 상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거든요. 노자도 주자도 공자도 말하지 못한 용서에 대한 이 탁월함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정약전이 그렇게 이수를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 대목,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아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로서 그렇게 했던,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했던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뺨을 때린 그는 죄인이고 뺨을 맞은 나는 의인이니 우리는 그의 오른뺨뿐 아니라 그의 왼뺨까지 후려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오른뺨을 맞은 우리에게 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비춰보시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죠? 내 죄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세상 최고의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오늘 큐티 제목은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정한 회복 이렇게 잡았다가 옳고 그름의 함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뭉기지 마십시오. 13년간 요셉의 형들은 죄를 뭉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언잔의 사건 앞에서 이 자기들의 죄를 덜쳐내지 않습니까? 죄를 뭉개지 말고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사라지지도 잘 잊혀지지도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진짜 회복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어제 가만가만 지금 잘 하셨어요? 돼지 좀 잡으셨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돼지 잡을 일이 생기고 소 잡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저는 돼지 한 마리쯤은 잡았다 싶고 아직 다 못 잡았어요. 아직 다 못 잡았어요. 짐을 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게 돼지 잡아야 되는 사건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가서 제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와서 지금 유치부실에 막 부려놨어요. 이제 내일 천사님 모시면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말고도 짐이 잔뜩 와 있어요. 1층에 저쪽 벤치 쪽에. 오늘 그것도 보관할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그래 또 그걸 다 보관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저한테 되지도 않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소 잡을 일이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렸어요. 또 그 집에 가서는 소를 잡아야 되는구나. 어제 이제 집을 제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제 집을 한 군데 이제 좀 넓은 데가 있고 다른 데보다는 좀 싸서 요 뒤쪽에 환경은 좀 별로지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부동산 분이 오셨는데 부동산 주인이 이제 여자분이 오셨는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좀 긴장도 되고 낯도 부끄럽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하고 제가 해석이 되어서 가지고 우리 로데우에 개척해서 5년 만에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갔을 때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이 제일부동산 대표 이분이 영광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아직 아내한테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비를 이제 한 250을 줘야 되는데 제가 50만 주고 200을 못 줬어요. 그렇게 한 2, 3주가 지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 헌금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게 어제 그분을 보는 순간 제게 되게 좀 부끄러움이 됐어요. 되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년 만에 이 사건을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처럼 제가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졌어요. 참 아무리 수십 년을 죄를 잊어버린 듯 살고 뭉개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차후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로 또는 목사로 그분에게 제가 수박도 사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중간에 명절 때 너무 고맙고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수박 하나 사간 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시 또 어제 말씀과 같이 합해지면서 제게 좀 많이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감추시거나 뭉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잘 드러내셔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쑥쑥 그 사람은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나 혼자서 정리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셔서 참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 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가 인정될 때, 그래서 나 또한 죄임이 인정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한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라 그렇다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넣고 구속사적으로 잘 보셔서 말씀 안에서 죄인임을 보고 진정한 회복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